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신약성경 94면, 신약성경 94면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에 곧 나사렛에 이르시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려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는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얻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 나누겠는데, 이 말씀 나눌 때 우리 모두 주님 만나시고 성령 받으시고, 오늘 18절 말씀에 예수님께 말씀을 전하려 할 때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성령이 임할 줄로 믿고 임한 성령 다 받으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다 응답받고 가도록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셔서 주님 다 만나시고 또 성령 받고 불 받고 또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도록 또 열매 맺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창조의 영으로 계셨어요. 그러면서 땅이 공허하고 흑암 위에 혼돈하고 있을 때 그 깊음 위에서 운행하고 계시더라. 그런 흑암이 가능하고 이 완전히 공허한 그 가운데 완전히 어떤가 하면 여기 불을 딱 끄면 어떻게 되겠어요?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러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시더라. 그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다가 말씀하시면 창조하시려고 일하시려고 그렇게 운행하고 준비하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빛이 있어지고 그리고 땅이 생겨라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겨라 하늘이 생겨라 별이 생겨라 해가 생겨라 하니까 다 그리고 거기에 땅에서 짐승들이 생기고 그리고 바다에 물고기가 생겨라 하니까 물고기를 성령께서 이렇게 다 만드시고 공중에 모든 그래서 다 말씀대로 말씀하시니까 성령께서 다 만들으셨어요. 만들어 놓으신 게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께는 보시기 참 심히도 좋더라. 이렇게 아름답게 성령께서 완전하게 특별히 성령께서 이렇게 능력으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만들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보면 그때는 불기둥 푸른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고 이스라엘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사사들 시대를 맞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방 나라가 민족이 완전히 종이 되고 그리고 이 사사라는 그 특정인에게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위대한 능력을 이렇게 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향 땅의 나사렛에 오셔서 회당에서 복음을 선언하실 때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해방의 역사가 이렇게 행해지게 됐습니다. 오순절 이후로 2000년 동안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만드시고 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해방과 사역을 이렇게 계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할 때부터 그 계신 성령님께서 이렇게 쭉 일하고 오신 걸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이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성령님이 오시면 먼저 어떻게 되느냐, 거듭나게 돼요. 거듭난다는 거, 구원하게 되고 이 회심을 하게 되고 사람이 변화된 걸 말.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거듭난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바로 생애에 변화가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는 이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찾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는데,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로 나는 것은 물세례를 가리키고, 이 물세례를 통해서 재씻음을 받고 성결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낚는 것은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말로 바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말해요. 신령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신비한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 오셔서 이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새롭게 변화를 시켜주는데, 바로 죄인이 죄를 회개해서 의인이 되고, 또 세상의 정욕과 쾌락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지옥으로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고, 그리고 그렇게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이 충만함을 통해서 변화를 받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또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했는데, 여기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가 다 예수 믿으면 마지막 가는 천국,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가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디게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세상에 살면서 승리의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 지금 저 천국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우리는 특별히 하나 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 하나님 나라 사는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하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 저렇게 말씀만 하시지,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 통치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 통치를 받고 있는 게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오늘 아무치도 자기 볼일 다 보고 자기 일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하죠? 교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나가서 하나님 예배를 드려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형편대로 교회를 가신 분도 있고 여기 나오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 가도 아무치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요즘은 주일 성수가 꽤 많이 희미해졌는데, 여러분 옛날에 어땠어요? 교회 주일날 한 빠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또 그리고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 초대교회는 50년대 가면 바로 주일 3번만 이렇게 빠지면, 무단으로 빠지면 수찬정지라는 게, 수찬정지는 교회에서 징계를 하는데 이 성찬도 참여를 못하게 해요. 요즘은 막 들으러 해서 드는데 옛날에는 그 성찬도 아예 3번 빠진다, 교회에서 3번 빠지면 이 사람 딱 체크해놨다가 이 사람 성찬 금지, 잔은 안 줘요. 이렇게 우리가 그랬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늘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그 우리가 뭐 남의 걸 도둑질, 남의 걸 탐내거나 도둑질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은 뭐 옆에 잠깐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받고, 이렇게 보이지 않고 하지만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법 아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양심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그 통치를 받도록 이렇게 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만일에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느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 사람도 아니라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 영이 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구별 안 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사람은 처음에 지을 때 어떻게 지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모양을, 흙을 가지고 모양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더라.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이 산 사람이 되지. 우리가 사는 데는 육신의 몸이 있고, 그리고 우리 속에는 영이 있는 거예요. 이 영이 우리가 같이 사는데, 이 죽으면 어떻게 돼? 사람이 죽으면 이 영과 육이 그대로 구별이 돼. 그리고 땅으로 온 사람은 흙으로 간 사람은 흙으로 가고, 이 몸은 흙으로 가고, 영은 어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런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오면 설교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성경을 내가 봐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고 알아보지를 못해. 그러나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내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이래. 그전에는 교회를 가면 내가 교회를 왜 가야 되는가, 왜 믿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도 않는데 성령을 받고 나면 깨달아지기도 하고, 교회 가는 걸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는가를 알게 되고 주의 오는 게 기다려져요.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그렇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게 돼요. 응답을 받고,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우리가 기도하는, 성령을 받으면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하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 찬송을 드리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찬송을 부르는데 감격이 돼.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분 찬송 부르다 보면 어떻게 꽃 같은 글인데도 어떻게 그걸 부르면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느껴지고, 이런 감동이 오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그런데 찬송할 형편도 아닌데 찬송이 막 그렇게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하러 가가지고 점하는 사람 고쳐주고 났는데 감옥에 매를 실컷 맞고 들어갔는데
밤 되면 얼마 맞은 데가 아프고 억울하고 분한데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다 자는데 이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기도하더라. 찬송하고 기도했더라. 그래서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이렇게 옥사장이 그날 전도가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그리고 이 스위스의 이 신학자 칼바르트는 성령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며 그리고 그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성령이 와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고,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게도 성령 안 받으면 거룩해지질 않아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예수를 믿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거룩해질래 거룩해지질 않아.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내게 와야 내가 거룩해지는.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한다. 우리를 바로 사고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삶을 더럽고 추한 그 죄악의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독교는 인생을 바꾸는 종교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바뀝니다. 죄악과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져요. 또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각자의 생활과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요. 나도 모르게 나도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우리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요? 먼저는 말이 달라져요. 거룩해진다 그러면 말이 거룩해지고 그냥 뭐 가볍게 철렁철렁 그렇게 하고 우리 언어가 달라져요. 생활이 달라져요. 삶의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과 땅에 이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잘 참석하게 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영적인 축복과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돼요. 전도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제약된 세상으로 인해서 인생과 삶이 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제약과 방탕한 타락한 그 타락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원주의 그 김용선 성도의 간증인데 이분이 저 뭐 하는 분인가 하면 저 부산 국제세관의 검색원이에요.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이게 뭐 검색관이 통과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자리에 그걸 하다가 보니까 그 자리가 술 대접을 많이 받는 자리야. 그러니까 늘 매일같이 술자리가 그냥 뭐 몇 차씩 이렇게 술자리, 그러니까 술을 안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직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육신이 점점 어떻게 파멸돼 갑니다. 검색 과장으로 또 승진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또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이런 자리가 더 많아지고 그렇게 지금 하는 가운데 위장병이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병으로 몸이 이제 견뎌내질 못, 그런 가운데 몸이 자꾸 이제 몸도 망가져 가는데 그 집에 있는 그 부인이 참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가출을 해버리고 술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여동생이 찾아왔어요. 찾아와 편지를 써놓고 갔어요. 오빠 이러면 죽어. 이대로 하면 오빠 이대로 살면 죽어 하는 편지를 써놓고 거기에 성경책과 그리고 어느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갖다 놓고 갔어요. 그래 그걸 보고 편지를 받고 성경책을 받아 들고 그리고 이 테이프를 듣다가 보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참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지, 이대로 살면 죽겠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 길은 어떻게
바로 그 직장은 어떻게 지금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그런 직장. 그래서 바로 사표 내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사표를 내고 그리고 이 동생이 사는 원주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가지고 또 동생이 나가는 교회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니까 그 교회는 뭐요? 40일 특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그래서 뭐 새벽 기도 뭔지 잘 모르면서 새벽 기도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 신청을 했으니까 매일같이 새벽에 나가게 돼. 새벽에 할 일도 없고 새벽에 이제 일찍 일어나가 새벽을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술 먹을 친구도 없고 자연적으로 술을 안 먹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뭐 먼저 마음부터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술도 끊어지게 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아침에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 갔다 나오다가 이 바로 헬스장에 가가지고 쌍용 헬스장이라고 거기 가가지고 헬스를 뭐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운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정신이 들어서 나도 노후의 여생을 위해서 이런 헬스장을 나도 하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먹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나가다가 보니까 주인이 어느 날 바로 이 헬스장 한번 맡아가지고 해볼 의향이 없냐고 그래. 안 그래도 기도했는데 잘 됐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가 보다 하고 은행에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걸 인수를 맡았어요. 인수를 맡아가지고 하는데 쌍용 헬스장인데 삼손 헬스장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간증도 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모이고 교회도나 전도가 많이 됐어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헬스장은 헬스장대로 잘 되고 집 나갔던 그 부인이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상적으로 헬스장도 잘 되고 그래서 원주에서 삼손 헬스장을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헬스장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융자도 갚고 그 다음에 집도 하나 마련하고 이렇게 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간증하기로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축복을 해주셔서 집도 장만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됐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는 이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 알코올 중독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가정 문제가 다 해결되고 질병 문제도 해결되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은 다 한 사람도 없이 다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을 받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성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 사역을 오늘 계속하게 됩니다. 원래는 인간은 가난하게 지음받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에덴 동산에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양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낙원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가난은 바로 이 아담이 타락한 결과 저주가 들어오고 가난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이 반역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땅에 저주가 왔고 그 결과로 오늘날 이렇게 가난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불순종과 불신앙의 반역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늘 가난이 들었고 또 그리고 이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로 영육간의 축복을 가져왔어요. 저주받은 가난하고 병들어 죽게 되는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영육간의 축복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 아담은 타락함으로 가져온 것이 저주와 가난이었는데 둘째 아담은 예수님께서 바로 오셔서 그 저주와 가난을 대신해서 그걸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청산해 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난한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으로 오셨고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 이것은 곧 우리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우리가 가난함에 속에 살고 있기를 원치를 아니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바로 우리의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가 그걸 다 탕감해 주시고 다 지불해 주시고 다 그렇게 하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꼭 기록되고 있어요. 아담 하와로부터 가져온 그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로 흘리심으로 다 청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에게는 꿈과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환경적으로나 가난하고 그리고 가시와 은극히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운명이 달라진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난과 저주를 옮기신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인데 바로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다 전달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가난과 저주와 사슬에서 해방받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해방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의 바로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임하시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인간의 섭리와 진리로서는 바로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에게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진리의 성령이 세상에 능히 너희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너희가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 일을 아나니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서 성령님을 받아야지 받지 아니하고는 세상 사람들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요. 영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복을 받습니다. 의의 평강과 희락과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 인생은 바로 이 생활에 파고드는 저주와 가난을 해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되는 그런 복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이걸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걸 가지고는 믿어지질 않아요. 성령이 오셔서 그러하다고 가르쳐주고 오셔서 성령이 그걸 알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시다.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이 섬기는 자유인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인으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물은 내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는 자,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가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무릇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는 못하는 자, 내게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는 자가 오게 하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친히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 프로그램 포로 속에 속박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고 후에는 마귀에게 이게 우리 모두가 어떻게 바로 포로가 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마귀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했는데 타락한 이후로부터 타락한 그 자체부터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우리가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마귀는 바로 이렇게 불순종하게 만드는 아들들이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의 영을 우리가 가지게 돼. 그래서 타락한 이후로 이 마귀와 그 종자인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이 포로가 되어서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고통을 우리가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더러운 귀신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사람들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을 넣고 더러운 더러운 말을 만들고 더러운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나 국가나 또 나라도 이렇게 전쟁과 부패로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뭐가 하느냐? 사탄 마귀가 이렇게 배후에서 이렇게 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법이 조정하고 사회 개혁을 해도 순식간에 부패해요. 오늘 종교개혁 508년이 됐는데 이렇게 그때도 타락했는 우리 캐톨릭을 보고 그 안에 타락한 종교가 타락한 걸 보고 루터가 508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개혁은 되지는 안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신교가 생겼죠. 개시가 생겼는데 개신교도 어떻게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타락해가고 이렇게 되게 하는 것은 그 배후에 이 마귀 사탄이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더러운 일을 있어도 항상 어디게 부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더러운 영을 쫓아내기 전에는 바로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완전히 부패를 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지고 마음속에 고통을 가져다 주고, 악한 영은 개인의 고통을 가져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고통을 다 일으켜 주는 겁니다. 악한 남편은 부인과 자식들을 이렇게 또 고통을 줍니다. 악한 부인은 어떻게 남편과 자식들을 이렇게 고통을 줍니다. 악한 이 자식은 부모에게 가슴에 상처의 투성이가 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악은 세상과 국가의 세계의 분열과 고통을 가져다 옵니다. 이 악한 영이 배후에는 어떻게 악한 영들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악한 무리들이 제하려고 사람들은 다 애를 쓰지만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왜? 배후에서 악한 영들이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에는 이 세속의 귀신들이 사로잡혀서 포로로 잡혀서 하나님 곁에서 멀리 떨어져 살게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가까이 못 있고 하나님 떠나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을, 원래 사람들을 범죄케 해가지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만들어. 그런 쫓겨나게 만들고, 지금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멀리 만들고, 하나님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의 마음들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들을 미혹하게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 가까이 가지 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자기 나라가 무너지고 자기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들은 사람의 마음 속에 이렇게 달콤하게 탐욕을 갖다가 유혹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파멸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이 거짓의 압이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미혹의 영으로, 그리고 마음을 미혹해 해서 요행이 믿게 하고, 그리고 이 사형심을 우리에게 갖다 주기도 하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장애를 우리에게, 귀신들에게 가져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술을 마시게 만들고, 그리고 이 도박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방탕하게 만들고, 귀신들이 다 역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귀신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마음이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전파될 때 미혹해 하는 영들은, 귀신들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해서 복음을 전혀 깨닫지 않고, 그리고 들어가지 않게, 복음의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가 하면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결국에 와서는 어떻게 멸망을 받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귀신들의 역사를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귀신들로부터 해방받게 하고, 그리고 의롭게 참되고 거룩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귀신들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고 자유롭게 된다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어떻게 범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되,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 표적을 우리에게 주니, 우리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담 하와가 이후로 사람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에 마귀와 이렇게 귀신들과 같이 살아서, 귀신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내게 붙어 있는 줄, 나를 괴롭히는 말,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망하게 만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하는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출생하고 나면 어떻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귀신들을 내쫓고 자유와 그리고 해방을 얻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눈먼 자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눈먼 자를 다 보게 하신다. 우리 인간은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은 다 이렇게 영의 눈은 우리가 보이질 않는데,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는 게 영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영의 눈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다 타락할 때, 그때 우리 영의 눈은 전부 다 멀고 타락할 때 영적인 세계는 완전히 전혀 모릅니다. 바로 영의 눈이 타락할 때 다 멀었기 때문에.
타락해서 월대 끓었는데 원래는 아닌데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영의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벽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때? 유대인들도 로마인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17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은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바를 누가 믿겠나이까 하였느냐. 그러므로 믿음은 믿음에 나고 믿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마음에 깨닫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주시면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고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고 비로소 그때 우리의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느니라. 바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영생이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에 지나가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성령이 들어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돼. 성령의 사람이 돼.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 안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영안이 바로 열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로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의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에 눈을 뜨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을 하고 그를 의지하고 간구하면 우리 눈에 비늘이 재해지고 우리는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지게 됩니다. 영안이 열려지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영안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영안이 열려야 바로 진리를 알 수가 있고 여러분 맹인이 앞에 보이는 것이 없듯이 우리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 세계가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우리가 가는 길도 열려지고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압제당하고 그리고 살았어요. 영혼이 자유롭고 그리고 마음도 에덴 동산에서 압제를 우리가 당할 때 우리는 이 에덴 동산에 처음 지음을 받았고 에덴 동산에 살 때는 거기에는 우리가 영혼도 자유롭고 마음도 자유롭고 몸도 자유롭고 어디 압제를 당하는 일이 없어요. 억압되고 눌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타락 이후에 마귀의 압제가 들어와서 마귀의 종이 됩니다. 마귀는 인간에 그냥 둘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마귀는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해서 묶어놓고 그리고 종으로 삼고 그리고 불행과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사람, 나는 성하다. 아무데도 상한 데가 없다. 눌린 데가 없다. 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성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다 눌려가 있다. 눌린 사람들인데 어떻게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를 다 눌린 데서 자유하게 해주신다. 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제도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보면 세계를 볼 때 공산주의가 되든지 독재주의가 되든지 전제주의가 되든지 자본주의가 되든지 이렇게 압제를 다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다 당하고 괴로움을 다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전부 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육체적으로 압제에 의해서 자기가 질병이 생겼고 마귀에게 눌려서 사람들로부터 병이 들고, 성경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행하신 모든 치료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다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병을 앓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마귀에게 눌려서 그런데 마귀를 쫓아내면 이게 다 병이 다 고쳐져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귀신 들린 그 병만 아니라 이 귀신이 들어가서 우리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부에 뭐 조금 끓기면 어떻게 가시에 찔리면 그게 아프듯이 그 약한데 그걸 가시에 찔린데 뭐가 좀 닿기만 해도 아프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심령의 몸에 약한 데가 있고 아픈 데가 있어요. 그걸 타고 거기에다가 사탄이 거기에다 우리를 매는 거예요. 매면 거기에다 여러 가지 병이 돌아.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가 폐를 누르면 폐병이 되고 폐암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관절을 누르면 관절염이 되고, 신경을 누르면 신경성 오는 병들이 다 이렇게 병들이 다 오는 것 같지만 그게 다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과거에 내가 담배를 피우면 담배 피운 것 때문에 마귀는 폐병을 우리에게 가져줍니다. 폐암을 갖다 줘요. 그리고 우리의 성경은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늘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틈 못하도록. 빈집에 우한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빈집에 우한 얘기가 나오는데, 빈집 귀신이 살다가 나왔어요. 쫓겨나왔는데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디 물이 없는 곳을 다니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옛날 집이 어떤가 하고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보니까 청소는 잘 돼가 있는데 아직 빈집이라 예수를 안 믿고, 그래서 바로 저보다 더 심한 귀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요. 처음보다 더 심하게 졌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그렇게 다 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성령이 이러한 이 사회에 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개혁과 해방을 가져옵니다. 성령님은 독재주의자, 공산주의자, 이 해방을 하고 거기에 기뻐하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인간답게 인권을 사용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우리는 다시는 우리가 죄짓지 말고 과거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예수 믿으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병도 안 들고 건강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재난을 이기고 재난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사회가 국가가 여러 나라의 제도가 역사를 그리고 이 제하의 모든 인권들이 유린당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안에서는 해방과 그리고 자유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은 육신의 질병을 해방시켜주고, 오늘도 우리에게 질병은 이 스트레스를 인해서 생기게 되는데 이 성령께서는 이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해방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마귀에게 눌린 자들의 모든 것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니라. 성령이 들어와서 눌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를 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고쳐주신다. 여름에 여러분 풀밭에 나가서 잔디밭에 나가서 이 돌을 하나 돌멩이를 하나 이렇게 보면 어때요? 돌 밑에는 이 싹들이 올라와 가지고 밖으로 나오자면 돌에 눌려 가지고 거의 하얗고 노랗게 돼 있어요. 그런 돌을 치워 놓으면 어제 그 하루 이틀 만에 그 잔디가 새파랗게 자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를 와서 이렇게 눌러서 병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스트레스가 70, 80%가 바로 우리에게 병을 가져준다 그래요. 그 연구에 의하면 심장병 수술 환자들을 가운데 조사를 해봤어요. 환자들 가운데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3배나 더 건강하더랍니다. 건강한 결과가 나고 결국에 이 경쟁 사회에서도 불어온 과도한 스트레스로 그리고 몸에 쌓이게 되면 그게 병이 되는데 또 그래서 그 감기가 들어서 그래서 감기가 빨리 끝나지도 않고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만든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해방되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그 형들이나 부모와 같이 가면 주변에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해치려고 달려들질 않아요. 그런데 혼자 가다 보면 어때요? 좀 힘센 아이들이 나와서 괴롭히고 힘들고 돈도 빼앗고 여러 가지 고통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예수님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굳세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함께한 놀라지 마라. 네가 물 가운데 있어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있어도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겠다. 불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있어 지키겠다. 하나님 물 가운데서 지키겠다. 성경에는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어릴 때 그냥 헤롯이 죽이라 그럴 때 어떻게 더 이상 숨기지는 석 달이 되니까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었더니 어떻게 나일강에 띄어보내는데 어떻게 그때 바로의 공주가 나와가 건져내서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바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요. 7배나 더 센 불을 뗐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안에 3사람이 들어갔는데 안에 보니까 4사람이 있어. 4번째 사람은 누구냐? 하나는 신의 아들 아니냐? 머리 틀 끝도 하나 상하지 않고 7배나 불을 더 뗐는데도 불에 타지도 않고 머리카락은 눌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이 하시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같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같이 할 때 여러분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병도 이기고 그리고 이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신앙생활이 발전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이 안 됩니다. 내 신앙은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믿는다 할지라도 성령 받지 아니하면 권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권능이 나타나질 않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들어야 권능을 받아.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부 헌신 예배를 한다고 해서 저보고 기도를 하라 그래요. 저보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이 마이크가 이 앞에 강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이크만 있어서 바로 써가지고 읽으려고 그러니까 이 종이 들고 읽기는, 그래서 제가 손바닥에다가 기도문을 썼어요. 써가지고 이 손가락을 이렇게 깍지를 끼고 이렇게 보고 하려고 썼는데, 그 다음에 기도하러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제 읽으려고 보니까 10번이 다 지워지고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지워져서 못하겠습니다. 못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죽든지 살든지 해야지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한참 하고 나니까 이 손이 하는데 무거워져요. 무겁다, 손이 왜 이렇게 무거워지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손이 점점 커져요. 커지는데 얼마나 커지는가, 예배당 안에 꽉 찼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걸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오니까 전도사님이 오늘 최 선생 기도가 살았더라 그래요. 저는 뭐 살았는지 죽은지는 모르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목회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목회할 때도 기도를 하면 그렇게 됐어요. 했는데 기도원에 와서 제가 목사님들이 손 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하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뭐 할 때, 그때 한 것처럼 손이 이렇게 좀 힘이 들어가기도, 어떻게 보면 손이 그냥 무거워지기도 하고, 그래 이 손끝이 막 완전 손가락 끝이 완전 터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한 걸 가지고, 그 손을 가지고 목회할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저는 몰랐는데 그게 바로 권능, 능력. 바로 사도행전 9장 25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된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왔는데, 예수님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못 고치고, 그때 산에 그 이튿날 예수님 내로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아버지가 우리 어제 이렇게 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잡혀지고 이래서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 소문 듣고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이 고치려고 못 고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 없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예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아이를 오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들은 더러운 말 못하는 귀신이나 벙어리 귀신이나 이 아이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어떻게 아이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쓰러지고 난데 예수님께 다시 일어나라 그러니까 아이가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그때 예수님 그 권능이 나타. 이렇게 제가 그 손 가지고 이렇게 안수한다고 손이 가면 어떨 아예 몸에 닿지도 않아도 푹 쓰러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저절로 쑥 빠져나가 잡혀진 사람도 있고, 이게 권능이에요. 제가 민 거 아니에요. 넘어지고 잡혀지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능력이 들어가면, 하나님 만져주시면 병도 낫기도 하고 고쳐지기도 하고, 또 안 넘어진 사람도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성령에 오시면 이런 권능을,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보면 은사가 쭉 나오는데, 제일 먼저 뭐요? 지혜, 지식의 은사, 또 그리고 이 영분별하는 믿음의 은사, 이렇게 은사가 쭉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신유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그리고 이 방언하는 은사도 있고, 영분별하는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또 통역하는 은사도 있고, 이런 은사가 있는데, 성령을 받고 나면 이런 은사가 와요. 성령을 받아야 이런 은사가 나타나. 제일 먼저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기도할 때 은사가 성령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방언 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게 되면 고넬료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그때도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도 보게 되면 이
그때도 어떻게 바울이 에베소에 가 전도하다가 믿는 사람이 있어서 너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는 계신 것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안수하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하더라. 예, 앞에서 제가 놓쳤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았는지 표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얘기하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속에 예수 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어떻게 구별해요? 아까 제가 그 얘기하다가 그걸 놓쳤는데, 바로 내 속에 예수 영이 있는지 없는지, 다는 아니지만은 저는 확신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방언해요. 방언하는 사람은 내 속에 성령이 계신 분이에요. 왜?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과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는 거예요. 이걸 영언이라 그러는데, 바로 그때 바로 방언하는 사람은 바로 성령이 받은 사람, 내 속에 예수 영이 계시는 사람. 없는 사람 못하는, 방언 못하는 거예요. 다는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 내 속에 내가 예수 영이 있는 거 없는 거, 방언하는 사람은 바로 영이 없는 사람은 영이 기도할 수 없잖아요. 영이 하는 것 때문에, 영으로 하기 때문에 육은 알 수가 없다. 사람은 알 수 없다. 영의 비밀로 말하는 거다. 그리고 그걸 영언이라 그래요.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의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구별되고, 그리고 이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습니다. 나약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겁 많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마귀와 그리고 이 죄악에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에 부끄럽고 그리고 이 한 사람이 담대해진다. 베드로가 바로 겁쟁이였는데 어떻게 성령 받고 난 뒤에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잖아요. 이렇게 제자들이 다 문을 잠그고 있다가 다 성령 받고 나면 문을 다 박차고 나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일을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된다 그랬어요. 내 생각과 내 자식의 내 지식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생활도 그리고 직장생활도 성령 충만하시고, 학교생활도 공부하는 것도 그리고 성령 충만하시고, 사업을 하는 것도 성령 충만하시고, 가난과 저주를 물러가고 하나님의 그 도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바로 기독교 신앙은 성령의 도움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불가능을 도전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내고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언제 받는 앞에서 말씀, 사도행전 2장에는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고, 사도행전 10장에 가서는 예배 드릴 때 성령을 받았고, 19장에 가서는 19장 6절에 보면 안수 받을 때 성령 받았어요. 여러분은 그때까지 성령 받아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이 오는데, 여러분 성령을 늘 받고 성령 받지 않고 믿음 생활은 참 어려워요. 7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는 충만한 축복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 여러분, 마치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을 받게 되면 이 열매를 맺게 돼. 이 열매를 맺는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사랑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합니까? 저절로 그냥 이 자식은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가 돼요. 또 용서 안 한다고 했는데도 또 용서해요. 이게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이런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과 희락이 뭐죠? 기쁨입니다. 기쁜 일이 아닌데 기뻐지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하듯이 기뻐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는 거예요. 그건 슬픈 일이고 기뻐할 일이 아닌데도 기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렇게 돼요. 화평. 그 어디 가서 늘 싸움질하고 욕하고 이런 다투고 하는 이런 사람이 성령 받고 나면 화목해져요. 이 사람과 가면 다 싸우고 막 깨어지고 찢고 하던데도 어떻게 이 사람 가면 조용하게 서로 사랑해야지, 화평해야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 기도원에만 늘 그냥 싸움질하고 툭 하면 그냥 경찰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제가 여러 얘기해. 이제 성령 받아야 돼. 네 예수 왜 믿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마음속에 불화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 상처가 없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받으면, 성령 받아야, 성령이 들어야, 성령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술 취하면 술이 완전히 자기를 잡는 것처럼 성령에 취하면 완전히 천사와 같이, 예수님 같이 앞에 말씀이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못 참는 거 성령이 들어오면 참아져요. 자식들한테 어떻게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렇지. 철이 좀 들면 괜찮겠지. 나이 좀 더 크면 괜찮겠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처럼 이해가 되고 그래요. 제일 마지막에 절제도 그래요. 절제가 안 됐는데 그 성령이 들어오면 절제가 돼요. 좋은 것만, 나쁜 것만 절제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절제가 돼요. 양보하게 되고 사랑이 그 속에 들어.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돼요. 어거스틴은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할 수 없거니와 계명을 지킬 수도 없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할 수도 없고 계명을 지킬 수도 없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변화가 없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나라나 국가나 다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됩니다. 성령 받으라고 하니 받아야지. 여러분, 받을 때까지 받아야 돼요. 우물 잘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파다가 실패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물 나올 때까지 우물 파는 사람.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될 때까지 성령 받아야지.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안 돼도 기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미국에 가면 부시 대통령이 두 사람이요. 아버지 대통령, 아들 대통령.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을 하는데 아들은 40살인데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빌리그레함 목사가 부시하고 절친인데 이 소식을 듣고 집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들 부시를 만났어요. 전도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했어요.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아들 부시는 내게 씨앗을 뿌려줬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그리고 나는 변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살이 될 때까지 술과 마약으로 중독되었던 이 아들 부시가 성령 충만을 받자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마약은 물론 술도 다 끊어버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을 두 번이나 잘 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부시처럼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마음에 속을 새기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가 있거든. 포기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이 충만을 받으면 훌륭한 인물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성령 충만하시고 나의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성령 충만받아서 변화받아 새로운 나라가 되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나라가 새로워집니다. 나라가 변하고 새로워지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이 바로 성령 충만 받고, 사업하는 사업가들이 성령 충만 받고, 공직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 부정부패가 다 없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부정부패도 다, 뇌물도 다 없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나라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내 자녀들이 살고 내 이웃이 잘 사는 이 나라 되도록, 또 교회가 부흥되고 일어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렇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주의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